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로 또 보내게 되는 또 다른 편지, N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2절에 자신을 설명하기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뜻 무색할 정도로 사람의 뜻이 주를 이루고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시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결정적인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배경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사로운 열정과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겠지만 믿는 자,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가운데에서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없이 중요한 사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사람의 사사로운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본 16장 기억이 나시나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도 보낸 것이고요. 쓴 것이고요. 그와 함께 디모데도 갈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언지를 줬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편지 내용대로 디모데는 아마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바울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꽃방귀 뀌죠. 어디 감히 우리가 너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는 지금 아볼로파고 우리는 개바파고 예수파인데 어디 바울파가 와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려고 하는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짐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책망하고 또 실패하고 그들이 거절하고 바울을 낮추고 다시 그래서 디도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부분 퍼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집중력을 놓치면 무슨 얘기야 이거? 뜬금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을 지나서 결국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N번째 편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편지가 주고받았지만 성경으로 정경화된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 방문했던 디모데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합니다. 디모데는 한번 거기 갔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를 거절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와 바울, 나 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가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하기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지금 문안한다라고 하는 디모데 실패자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는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편지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독특해요. 이렇게 바울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묘사한 이 서론은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를 통해서 다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이제는 그것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 그 눈물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왜 나에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을 난 겪어야 했었지? 당장은 그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 서두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 아픔, 고통, 눈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하신 뜻은 목적은 분명하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구원을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바울의 삶,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다. 넘쳐나는 고난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게 부어주셨다. 바울의 개인적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러한 공식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 속에서도 역사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견뎌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위로로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짐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분명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인지는 세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에 참여할 것을 나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고난, 어떠한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외적인 어려움, 그 우상숭배 지역이었고 음란한 지역이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 외적인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고난이 왜 옵니까? 문제가 왜 옵니까? 일반적으로 고통이 왜 찾아옵니까?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음행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질서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분명하게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바울의 책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징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통과 문제들, 그래도 그들도 고난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아시아에서의 환난, 어떠한 환난이었냐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깊어지고 고통이 계속 된다면 극에 달하고 그러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이 생명줄을 그냥 놨으면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산 소망이 끊어져 버틸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 자체가 없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사냐면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난 그냥 시한부 인생 사는 것처럼, 죽을 날 잡아놓은, 장례식 날 잡아놓은 사람처럼 그냥 산 송장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구에 가면은 교도소가 하나 있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예. 저 때문에 한번 오셨을 것 같은데. 사형수의 명찰을 보면은 빨간색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나 내일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할까? 이러한 얼굴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그렇게 살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난이 심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깊어지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못 살아내겠다. 생명줄을 놔버리는,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아시아에서 그런 상태였다. 죽음이 바로 경각간에 있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한 때에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살지? 난 내일이 오는 것도 난 두려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눈 감고 자면 그냥 없어졌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어떤 의미지? 근데 지금 9절에 보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거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바랄 만한 것이 없어. 근데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너의 문제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게끔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벼랑 끝에 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무리 안간 버텨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가장 심각하게 되면은 마지막은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저 얼마나 아기는 해맑어요.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포가 성장해가지고 살아나는 데만 지금 전념하지.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주름 생기는, 죽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모든 문제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로를 의지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건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 의지하면서 바라본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가진 분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너희도.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얻은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은사, 기도의 간구함, 도움, 그러한 중보로 인해서, 도움, 협력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씩 넘쳐나는 것.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기도한 것 같은데, 마치 식사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로서 간구함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특별히 세상에서나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나 그 삶의 행동, 그의 삶의 양식, 그 기초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지함, 거룩함, 진실함, 경건한 성실함으로 행한 거짓된 마음으로 육체의 지혜대로 알량한 혀의 놀림으로 그들에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지금 바울이 그건 내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묘한 말들, 그 사람을 조정하는 말들, 그 사람이 오해하게끔 하는 말들, 사탕 발림의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진지함으로 여러분에게 행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행한 것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육체의 지혜대로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는 삶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함과 거룩함과 진실함, 성실함 가운데에서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래야 주님께 만나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래야 우리가 너희는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또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육신대로 행하면 분명히 예수의 날에 기쁨은 없을 것인데 자랑할 것도 없을 것인데 오직 경건함과 이러한 것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기쁘게 자랑거리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어떠한 지혜대로 육신의 지혜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그들에게 알려줬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러한 선교 계획, 방문 계획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획 세울 때 육신적인 지혜로 해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 아니야 취소됐어. 아니야 약속 변경할게. 이렇게 왔다 갔다 변덕쟁이처럼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신이 계획을 바꾼 데에는 뭔가 이유와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변명이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은 다 참입니다. 거짓되는 것이 없고요. 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파한 예수님을 예로 또 든다면 예수님은 참입니다. 예입니다. 라고 했다가 아니요.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 그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맞고 이렇게 변덕쟁이처럼 변덕이 죽을 끊는 그러한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만 있는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예만 있기 때문에 변동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약속했다가 취소할게. 그렇게 못하겠어. 약속 나 그거 못 이행하겠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일들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아멘이고 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소개를 하는데 우리를 견고케 하셨다.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21절 후반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도장 받은 사람, 성령으로 보증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식적으로나 육체의 지혜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한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는 이래도 제 말 못 믿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하시게 하는데 고린도에 가지 아니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수정된 것이거든요. 본래는 간다고 했는데 왜 바울은 또 안 오는 거야? 변덕쟁인가? 조석변인가? 근데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를 연기한 것입니다. 지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셔서 증인석에 세워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의 자신의 사례가 계획이 바뀐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잠깐 지연시키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 폭군처럼 믿음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그러한 무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돕는 자로서 그 믿음을 세워주는 돕는 자로서 돕는 자가 되기에 하렸던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믿음을 좌지우지 흔들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한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옆에서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복종을 하지 않는 거지? 아니, 왜 저 형제 자매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냥 말을 하면 들으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주관하고 어떤 권력자로서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로서, 그들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도록 조력자로서, 동참자로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첫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1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각인이 되고 새겨지셨습니까? 저는 이 1장,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장을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본장에서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주 반복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주셨으니 이런 정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하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셨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교제를 나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냐면,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것. 자녀를 향해서 항상 자비로운 웃음을 항상, 자녀만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기 자는 거 보셨나요? 한 번쯤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애기 자는 것만 봐도, 애기 입으로 뭐가 씹고 오물오물 먹는 거, 달라고 징징대는 거, 행동하는 하나하나, 왜 이렇게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살면서 이해가 될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에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건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 사실은 그분에게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후에라도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하는 일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하셨기 때문에 현재에도 하실 수 있고요. 장차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서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금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걱정, 근심,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성경 마지막 책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수건은 그 눈물을 아예 말려버리죠.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과거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에는 그 아픔의 시간이 1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때에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로 가운데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들 모든 것은 다 위로받으시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로 이제는 다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위로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기쁨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